공부하는 곳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들 중에는 학교가 밥 먹는 곳이라고 알고 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급식을 주니까요. 학교는 그냥 밥 먹으러 오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생활이 달라지겠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안정된 직장 정도로만 생각하면 아이들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냥 나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사가 내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바른 인성을 갖고 자라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이들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학생의 학교 생활이 달라지고 교사로서의 학교 생활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신앙생활을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구원은 각자 얻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교회에 모여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제대로 알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마 교회는 그냥 건물을 생각할 거예요. 저게 교회라고. 저게 교회라고. 또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혹은 종교 단체,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설명하기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누가 세웠냐라고 하면 목사가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2015년 6월 13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세웠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창립 기념일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설립 기념이라고 교회는 보통 다 명칭을 합니다. 창립은 제일 처음 만든 걸 창립입니다. 교회의 창립자는 예수님입니다. 설립은 새로이 시작하는 거. 교회가 있지만 또 다른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때 그걸 설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창립 기념일이라는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신문에 가끔 창립 기념일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내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단이 아니라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설립 기념이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6월 13일이 설립 기념일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을 했어요. 교회를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사셨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세워진 게 교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교회를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이 꿈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뭐냐? 아담으로 인해 망가진 인간 세상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쁠 수도 있어요. 실은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잘못된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교회의 분열들,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방송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쁘게 생각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짓지 않으셨으니까요.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으니까요. 하나님께 교회는 너무 소중한 곳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에 대한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더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은 성도들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이죠. 교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이 모임, 이 무리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옆에서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목사가 세웠으니까 목사가 주인이다. 근데 이건 제일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즉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여러분, 머리라는 말은 뭐죠? 보통 사람이 머리라 이러면 뭡니까? 거기에 최고 결정권자, 가장 높은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머리입니다. 또 머리는 기능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뇌가 망가지면 사람이 신체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체는 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체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은 즉 뇌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몸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님께 있고, 즉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에만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죠. 목사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든지 간에 모든 결정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갖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잘 지어진 교회. 요즘은 많은 성도들이 그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대형 마트에 교회 광고를 하면서 교회 시설들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우나 시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로 참담함을 금치 못하는 그런 광고죠. 목욕탕 가면 되지. 교회에 있어서 뭐 하려고요? 그게 교회가 장할 겁니까? 좋은 말씀이 있고 좋은 찬양, 물론 그것이 좋은 교회의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 그것도 좋은 교회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러면 주님은 교회를 세웠을 때 어떠한 목적을 갖고 세웠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아담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깨어졌습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이죠. 근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딱 세워지자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성찬하는 모습이, 그런 성찬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났다고, 그 일에 전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을 갖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동물도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뭘로 돌아갑니까? 너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봐요. 사람은 죽으면 다 흙이 되는 거예요. 한 줌의 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과 다른 또 다른 놀라운 신비로운 특징이 있죠.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동물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비유 듣죠. 원숭이가 정화원수 떠놓고 달을 보면서 빌 수 있습니까? 안 빕니다. 영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강아지가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아주 미개할 때도, 발전하지 않을 때도 뭔가 신을 생각하고 신에게 빌었어요. 왜? 영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영적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찾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을 찾아요. 도와주세요. 그게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것이죠.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고 그 성령의 은사대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과 교통함이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인 유기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예배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금요 기도회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제 말로 이런 표현해서 좀 나쁘거럽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에 뭔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는 사람에 의해서 뭔가가 감정이 생기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통함, 친밀함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친밀함을 갖는 이 예배를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 새벽기도 안 드립니다. 왜 안 드리니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주일날 새벽기도 드리니까 주일 낮 예배 때 너무 피곤해요. 오히려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 주일날 새벽은 꼭 없애야겠다. 그러니까 정신은 좋아요. 온종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은 좋은데, 실은 인간의 육체는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일날 새벽기도 드리지 말자.
우리는 주일만 나대만 집중을 합니다. 물론 이게 뭐 100% 옳다 그랬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 예배에 지장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뭐 하고 주일날 아침에 막 일어나고 예배 드리면 맨정신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그렇지 못해요. 예배의 중요함을 알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절제하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가 동시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수없이 많은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선교사님들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필리핀 정전선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나 했어요. 자기들 교회에 청년들이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다 가난하니까 애들이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좀 장학금을 줘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한두 명만 이렇게 후원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1인당 25,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3명의 청년을 후원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저희 뒤에 보면 이제 사진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왜 3명을 했을까요? 하나 둘은 아쉬우니까 그래도 3명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저희 팀이 지금 3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기도하시라고 한 팀씩 한 명씩 그렇게 기도로 협력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3명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실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은 어떤 면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 주님의 저는 뜻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인색하게 살고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예전에 이런 복음 선거가 있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 찬양을 아는 분은 한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거죠.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내 마음에 가득하네. 근데 그게 진리 아닙니까? 돈이라는 게 내 안에 있으면 실은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없어지지만 내가 이게 별로 작은 것이지만 이거를 베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주면 그것은 더 큰 그런 값어치를 하는 돈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돈이 되고 한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도 선교 헌금을 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필리핀에 굶주려 있는 아이들을 피딩 사역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배움이 없는 그러니까 배울 수 없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게 되는 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기쁨으로 이렇게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은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세상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세상이 됐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전쟁과 테러와 살인과 강도, 이런 모든 범죄들의 원인은 뭡니까?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죠. 자기만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다른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성도들은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섬겨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까 영적인 교제만 충실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실천해 갔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이제 감리교 권사님이 계세요. 남자님 권사님이십니다. 감리교는 이제 권사님 남자분이 계셔가지고 아드님이 침을 굉장히 잘 놔요. 그래서 제가 팔이 굉장히 아팠는데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주일 저녁에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침 맞으라고. 자기 아들 침 진짜 잘 놓는다고. 한 번 맞으면 낫는다고.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한 번 맞으면 나을까? 그죠? 그런 말 들으면 그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너무 팔이 아팠기 때문에 낫고도 싶었고 또 성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근데 진짜 한 번 맞고 다 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주 전인가 저희 교회에 좀 몸이 불편하신, 어깨도 불편하시고 허리도 불편하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께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 이런 아프신 분 계신데 아드님 병원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병원으로 오지 말고 직접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원장이 있는데 원장은 그렇게 정확하게 안 놔준대요. 왜냐하면 오래 놔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집으로 직접 오라고, 놔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두 분 모시고 갔어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이제 침을 나셨고 두 분들이 침을 맞고 굉장히 좋아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뭔가 답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드님이, 침을 놓으신 아드님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집사님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목사님 잘 도와드리면 됩니다. 저는 마음에 새겨놨습니다. 목사님 잘 도와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실은 그 감리교 권사님이 제가 섬겼던 교회의 분이 아니에요. 전에 교회에 탁구장이 있었는데 탁구 치다가 만난 분이에요. 근데 목사라고 하니까 그냥 저를 도와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니까 저를 찾아오셔서 또 후원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프다니까 기꺼이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좀 이상한 일이죠. 왜? 전혀 이득될 만한 것이 그분에게는 없어요. 저에게 뭔 유익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저를 도와준다고 제가 그분에게 어떠한 큰 사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손님을 몰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도와주고 계시죠.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조건 없이 그냥 섬기고 베풀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은 사람이 있는 곳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 초대교회는 완전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서로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겸손해라, 너희 스스로를 낮춰라, 다른 사람을 너보다 좀 낮게 여겨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해라.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를 낮추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겸손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모든 겉면의 말씀을 한 단어로 압축하고 싶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고 그 은사에는 병고침, 예언, 방언, 능력 행함, 가르침 그런 좋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들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은사들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13장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나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자신의 감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죽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문제의 시작은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나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내가 또 조금 더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이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교회. 내가 죽고 몸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이 다가올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능력 행함도 우리가 교회 때 했던 열정과 헌신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만은 영원하고 남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